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참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들어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전해도 전해야 될 말씀이고, 1년에 한 번씩은 이 계명을 꼭 한 번씩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기아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쓰러진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상사가 자기에게 있는 빵을 주면서 이거 드세요. 그리고 빵을 던져줬어요. 이 빵을 받자마자 어머니가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세 자녀에게 빵을 줬어요. 그걸 보던 한 병사가 빵을 준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엄마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픈가 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상사가 병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게 어머니지. 저게 어머니야. 아멘.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주일들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너 부모에게 효도했느냐? 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효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고, 두 번째, 너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녀들에게 잘했느냐? 여기 주님이 또 물어보면 그것도 못했어요.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이런 것에 자신 있는 분을 모셔다 놓고 설교를 듣는 게 제 마음이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도 설교를 하는데 참 힘들 때가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거나 말거나 정말 설교를 안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효를 얘기할 때 자신이 없어요. 3000년 전에 모세 오경이 쓰여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율법들을 만들어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집트 문명이 한창일 때예요. 이집트에는 이미 함무라비 법전 같은 법전이 존재해 있었던 인류 문명의 최첨단을 걷던 고대 시대입니다. 오늘 어저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돌판을 주고 한쪽에는 사람을 향한 돌판을 줬어요. 하나님을 향한 돌판 4가지를 줬고 사람을 향한 돌판 거기에 6가지 계명을 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한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원래 첫 계명은 이쪽 돌판에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면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게 효도예요. 어저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모세오경이 쓰여지던, 모세가 처음 돌파를 받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부모가 계셨다는 사실이고, 그때에도 인륜의 가장 도덕적인 윤리의 기본이 뭐였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였어요. 아멘. 성경은 어저께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올 때부터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모세가 돌파받았을 때, 우리가 그때를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나 BC 1000년 전 이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오랜 시절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은 인류사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조선시대 여러분 알겠지만, 조선시대는 공자의 유교를 중심으로 한 시대니까 효는 제1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익히 배워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 다 알죠. 아멘. 사도 바울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느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지금도 터키에 있지만 에베소는 지금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세계의 6대 항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발달되고 사람이 굉장히 많고 돈이 많고 정말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항이지만 여러분, 부산항은 상대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그 당시에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왜 편지를 썼느냐 하면 기존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해와야 될 기존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위아래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그렇게 판단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스펙이 없으면 데려다 일도 안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그 교회를 세웠지만, 감옥에서 그 교회를 들을 때 이건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창기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무역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혼은 그냥 말할 수 없이 많았고, 도대체 이런 거는 이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찾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부모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에 한 돌판에 쓰여져 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를 옛날에 사서삼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가 아니다. 육신의 부모,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부모, 나라를 이끌어가는 임금이 부모, 이렇게 해서 부모라는 말을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게 쓰는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 깨우침을 주는 스승, 그분도 부모, 그리고 한 나라의 왕도 부모.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죽으면 그렇게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가슴 아파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수용자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글이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글, 또 뭐 이런 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영상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고 말씀드릴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주보에다 실은 것도 보면 거의 다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이렇게 다 실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 하나가 교도소에서 어떤 수용자가 쓴 어머니 눈물이라는 글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춥지? 이 한마디를 하시고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시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 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어머니는 면회를 오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신의 죄가 당신의 자식의 죄를 만들었다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당신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하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순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저분을 존경하면 그분을 우러러 보고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 마음이, 순종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순종과 공경을 같이 말씀해 놨냐고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으면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 내가 마음에는 있는데 아버지 내가 마음이 없어서 자동차 하나 사드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경과 순종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순종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한인식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어떤 분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잘 돼요. 가게가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어머니가 와서 늘 기도해줘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가게를 정리를 하고 이제 정말 큰 가게를 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가게, 행복한 가게를 쫙 준비를 했어요. 오픈하기 며칠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쓴 글을 한번 보라고. 그 글을 보니까 두 가지 썼어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둘째, 우리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두 개를.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식당 해보신 분들 알죠? 술 장사 돈 봅니다. 800원짜리 갖다가 3,000원 받으니까 이런 유혹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마의 유언이니까 그래도 한 번은 지켜라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손수 쓴 그 글을 식당에다 붙였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식당을 개업하니까 소위 말하는 술 파는 조폭들이 미국에 있던 모양이에요. 술 파는 이 사람들이 쫙 들어오더니 우리 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고 종이를 딱 적으라는 거예요. 뭐 몇 개, 뭐 몇 개. 우리말로 말하면 소주 몇 개, 뭐 맥주 몇 개, 막걸리 몇 개, 이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면서 우리는 술을 팔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조폭이 데려다가 때리더랍니다. 딴 데서 보통 식당은 술을 팔잖아요. 딴 데서 받아온 자가 때리길래 이랬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죽으셨는데 유언을 써놓으셨다고. 유언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유언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더니 한글이잖아요.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술을 안 파는. 술 팔려고 오는 사람도 없고 손님들도 이 집은 술 안 파는 사람들인 줄 알고 가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잘 됐다고 말하면 어디가 덧나요? 잘 됐어. 제가 잘 안 됐으면 이 말 할 리가 없잖아요.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식당을 하면서 술은 돈 버는데 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데? 근데 엄마 말대로 끊으니까 다른 게 더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더 얘기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뭐가 오느냐 하면 복이 와요. 따라합시다. 효도하면 복이 온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적혀져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저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미 해놓고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자어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자는 우리나라처럼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죠. 뜻이 있어야 글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장날에 가서 돈을 벌고 이게 지게에다 짐을 지고 나가서 팔고 들어오고, 그러면 엄마, 홀로 사시는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밥상을 준비하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들이 안 와요. 그래서 서산에 뉘어 넘어가고 밥은 다 식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동구 밖에 나가서 어버이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 아들이 와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저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고서 어머니 접니다. 그리고 뛰어와요. 그러더니 그 어머니를 자기 등에 이게 짊어지고 왜 여기까지 나오셨느냐고 우리 가시죠. 그리고 가는 모습에서 글자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버이 친자하고 효도 효자가 나와요. 보여주시죠. 이게 어버이 친자인데요. 맨 앞에 보시면 옆에는 볼견자입니다. 볼견자고 앞에 입자는 설입자예요. 서서 보는 건데 뭘 봅니까? 나무 옆에 서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켜 어버이 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설립, 나무목, 볼견 이 3가지 뜻이 합쳐져서 어버이가 나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효자 보세요. 효자를 제가 2개 써놨는데 앞에 건 효자고 뒤에 건 뭐예요? 노자예요. 뒤에 건 노자 할 때 언제 쓰는 거예요 이게? 노인, 노망 할 때 이 노자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가 효도 효자가 아니라 노자가 맞아요. 노인 노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노인 노자를 보고 효도 효자가 생겼어요. 노인 노자의 밑에 니은자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땅에서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노인이 다리 뻗고 기댄 거예요. 이게 노인 노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뻗은 노인을 갖다가 등에 업어서 아들이 등에 업고 지게에 업고 걸어가는 것이 뭐냐? 이게 효도 효자예요. 그래서 장가 갈 때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한번 돌아야 돼요. 사위는 장모를 등에다 업고 한 바퀴 돌고 이거 해야 돼. 요새 그거 없어졌더라고. 그게 효도 효자예요. 자녀들만 합시다. 다 자녀지. 여기 자녀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님 형제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 자녀죠. 이걸 누가 잘하느냐 하면요,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업고 놀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업고 놀자. 이게 한번 해봐요. 시작. 이거는 우리는 판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판소리를 보면 이 뭐 하다가 보면 업고 놀자 그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다시 판소리 하는 것처럼 손 딱 내밀고 시작. 좀 세게 좀 해봐요. 그게 효도라고.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서평 선교 엘리자베스 J. 셔링이라고 하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생아죠. 엄마가 버리고 떠난, 1살 때 버리고 떠나서 할머니한테 키움받은 이 어린 딸이 살면서 어머니는 캐톨릭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간호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들어오는 게 1921년. 아니야, 16년인가? 1912년에 32살에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2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다가 봉사하다가 54세에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분을 보고 요새 서서평 영화 많이 나왔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으면 제가 언제 한번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분 누가 글을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6가지 글을 썼어요. 첫째, 나는 조선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간호사로 왔어요. 이분이 간호사로 왔을 때 갖고 온 옷이 없잖아요. 선교사로 왔을 때 선교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많이 싸가고 다니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져라. 전대 하나만 차라. 옷은 2벌 이외에 갖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왔죠. 그렇게 와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었어요. 깜장
무명 치마에 하얀 저고리, 신발은 뭐 신었을까요? 남자 깜장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남자 거. 왜 남자 고무신을 신어요? 편하대요. 여자 거는 이게 빼죽하잖아요. 남자 게 그거 신고 그분이 다니셨는데 말도 타고 다녔고, 그런데 이분이 간호사니까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는데 사람이 치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를 등에 업고 이분이 막 괴로워하고 막 그냥 그런 나병 환자, 손 만지면 옮잖아요, 나병이.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업고 그분이 걸어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250km를 걸었대. 전라도 광주에서. 이분이 업고 다니던, 나병 환자를 업고 다니던 그 길을 지금 서서평길이라고 광주에 가면 있습니다. 그분이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나병 환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도 내버린 그 환자들을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이 젊은 처녀가 업고서 걸으면서 치료를 한 그 길. 나는 조선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분이 다니면서 50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500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 그분이 적은 1921년 내시빌 선교부가 자기를 파송했는데,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걸 1921년에 미국에다 보냈어요. 이걸 보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니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간호사인데, 미국에 있는 간호사 니일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 서서평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니일이 미국에 살던 니일이 자기가 벌은 돈을 다 갖고 부모에게 물려준 돈 다 팔아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참 미국은 대단한 사람들. 그걸 다 팔아서 한국에 보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이일 여자학교입니다. 지금은 한일 장신대학교가 됐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니일인데 한국은 니은자를 앞에 안 쓰니까 이일 여학교를 만들어서 그는 아주 이 땅에서 교육자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조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합니다. 여자가 한국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하고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교회에 오는 이 여성들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전도회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여선교회 여전도회를 제일 처음에 이 서서평 이분이 만들어서 그 여성들을 데리고 구락부 어디 가서 돕고 어려운 일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이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어요. 나는 조선의 전도사였습니다. 나는 조선의 돕는 자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어려운 아이들을 자기가 고아 애들을 모아서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도왔고 36명의 과부를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이 당시에 조선시대 이후 일제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과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산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도왔습니다. 나는 조선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결과가 더 중요해요. 이분이 죽었어요. 54세에 이분이 우리나라 토속병, 우리나라도 여러분 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을 때 광주에 유지들이 나섰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희생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광주의 시민들이 다 모여서 시민장을 했습니다. 그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광주 사람들이 그냥 저런 분은 그냥 시민장을 했는데, 시민장을 할 때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다 나왔습니다. 그걸 모든 시민들이 허락을 했어요. 서서평시 가는 길, 그리고 광주 시민, 그 당시에 광주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일제시대였겠죠. 나와서 서서평 장례가 가는데 다 같이 울으면서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광주의 어머니. 어머니, 광주의 어머니. 서서평 선교사는 싱글로 평생 살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 백성들이 평생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지도 못할 그 이름을 살아서도 들었지만 죽은 다음에 광주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런 소리 듣고 가셨습니다.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1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그 발자취가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만든 어머니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는 그분을 광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분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분의 정신을 많은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고 자녀들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가 효도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되고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눈을 감으세요.
부모님 사랑하시고,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자식들도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은총의 역사가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